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오바다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오바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바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구약 성경 전체의 그 뜻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좀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바다서는 바로 에돔 족속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멸절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참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뭔가 하면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아주 압축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는 많이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레몬서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빌레몬은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하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느 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일이 있어서 그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거기서 아주 뜻깊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누구와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에베소에 이르러서 거기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열심히 집회를 하는데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참석하여서 바울로부터 잘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아주 좋은 열매가 빌레몬과 에바브라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귀한 일을 하였는데요.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골로새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선교해 준 것도 아닌데 이들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레몬이 더 부자였기 때문에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들이 건물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넓은 땅에다가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부터 300년 동안에는 예배당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야손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울 수 없는가 하면은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박해가 있는 가운데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인다고 한다면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하여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좋은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처음 목회자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여서 이제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에바브라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시아에서부터 에바브라가 저 로마에까지 가서 옥에 갇힌 바울을 면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빌레몬을 칭찬하였지만은 사실 에바브라도 참 좋은 목회자였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이 두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이 귀한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성도가 있지요. 그런데 참 좋은 성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어야만 그 교회가 더 빛나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그리고 에바브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은 그들이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 열매로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과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들만 믿고 끝나지 아니하고 내 고향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특히 이 빌레몬이 더 부유한 사람이고 집도 크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운남교회도 107년의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미국의 부에리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이 두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강무학이라는 사람, 둘째는 송재옥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 강무학, 송재옥 이 두 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포에까지 가서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초가집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것이 1912년 3월 2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강무학, 송재욱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참 귀합니다. 그냥 아포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이 내 마을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많은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운남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107년 동안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열매로 그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빌레몬도 이 강무학 송재옥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빌레몬이 참 희생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게 됩니다. 자기가 부자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돈이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골로새도 많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로마의 박해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집중해서 보겠지요. 그리고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내어준 빌레몬이 박해를 받는 데에 아주 첫 번째의 타겟트가 되어서 더 많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희생적으로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적당하게 믿으면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주 애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혹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돌아서고 예수님을 버리기가 쉽겠지요.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그저 이름은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별다른 믿음의 열매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빌레몬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이제 금방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시시하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적으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귀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노라 하고 아무 열매도 없다면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믿음으로 역사함으로써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빌레몬은 그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의 열매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가족들을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비아락과는 빌레몬의 아내도 좋은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킴보도 좋은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킴보는 신앙이 너무 좋고 충실하여서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서 그 교회를 돕고 하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이 귀한 가족이 구원받는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더 빌레몬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운남교회도 107년의 긴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믿음으로 열매 맺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또 아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빌레몬은 그의 훌륭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내었고 그 사랑은 수고로 증거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많은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모이면 사람들에게 밥도 해줘야 되지요. 또 사람들이 더 멀리서 오고 하면은 잠도 자게 해줘야 되지요. 집도 청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그런 사랑의 수고를 잘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교역자로 있는 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회를 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교회 이야기를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보면은 에바브라가 우리 교회의 빌레몬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행한 선행으로 인하여서 우리 골로새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칭찬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 어떤 선행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로 자기 집을 내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행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과연 빌레몬이 행한 선행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평안함을 얻었다는 이 단어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걱정과 고통과 부담이 풀려지고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걱정도 있고 세상을 살면서 이제 부담과 고통이 있는데 빌레몬 때문에 그런 걱정과 부담과 고통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었을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물질로 인하여서 교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에 구제를 마음껏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가 부유한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정말 귀한 성도였습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였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좋은 성도였습니다. 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사랑을 베푼 결과 교회의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기 때문에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온다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 식사를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식사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성경학교까지 같이 있어서 일이 더 많아서 아마 더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식사가 나올 수 있고 그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참 평안함을 느끼고 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는 교회라면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이 교회를 더 평안하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도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든지 성도가 없는 것이 교회가 될 수가 없으므로 성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인가? 믿음이 있는 성도, 사랑이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더 좋은 교회겠지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삭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도 있다, 나는 사랑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맺고 있는 열매, 그 수고와 그 충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 그것은 엉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히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를 우리가 받기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많이 모여지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모범적인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다면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교회를 다니고 성도가 되었다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성도의 그 수고를 알고 나도 수고하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운남교회에 나온 모든 새로운 가족들이 또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내 믿음을 키워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운남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 좋은 성도로 자라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